안녕하세요. 예수의 볼교회 김필호 목사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제 상강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이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 다시 말해 죄를 죽이는 믿음 생활의 다섯 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것이 이제 무슨 말인가? 이것을 교리적인 면에서 세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의 세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가정적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난폭한 조폭이 있다고 합시다. 매일 가게에 찾아와서 주인들에게 돈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주인들은 칼 맞을까 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항상 돈을 줘야 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어느 날 이 조폭이 공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게 주인들은 조폭에게 칼 맞을까 봐 두려워서 조폭이 하라고 노예처럼 하던 것에서부터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사역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하나만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조폭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가게 주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악한 조폭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가게 얼씬거리면서 주인들을 마구잡이로 부려먹을 수가 없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죄가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던 그 세력을 부셔버렸던 것입니다.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주된 의미는 이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세력이 믿는 자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지배, 완전히 통제. 그렇다고 해서 죄가 믿는 자의 영혼에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은 죄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의 은혜를 입은 용서받은 죄인들의 영혼에는 아직도 죄의 흔적이 남아 꿈틀거리지만 그 영혼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은 사라진 것입니다. 죄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배하던 죄의 파괴적 세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대속의 피의 능력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인간과 죄의 지배 그리고 예수의 피해 관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 죄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의 완전한 지배 속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 영혼 속에 생명의 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바울 사도가 말한 생명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는 처절한 갈등이 그 사람의 영혼에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의 법만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죄의 지배 라는 것은 첫째, 죄의 세력이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여 노예처럼 부려먹는다는 것이고 둘째, 그 사람의 영혼도 자발적으로 항상 죄가 요구하는 것을 순종해야 하는 그런 노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혼을 지배하는 죄의 힘이라는 것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이 온전히 만족하도록 하는 그런 그 능력이 죄의 힘인 것입니다. 죄의 힘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하게 하는 그 힘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통제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원하는 것을 계속 불에다가 기름 부으면 막 불이 더 타는 것처럼 계속하여 이 본성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그것이 조그만 불씨라 하더라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집에 조그만 불씨가 있습니다. 그 불씨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씨가 결국은 종이에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집이 다 타버리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맹독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무술 하다가 잘못해서 내가 하나 앞에 죄를 지다 이런 성질의 죄가 아니라 원죄는 그렇게 아무리 조그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스려지지 않으면 완전히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그 맹독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입장에서는 죄의 힘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이런 타락한 영혼이 이런 죄성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손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필요한 존재입니까? 눈으로 보는 만족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인간 영혼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은 타락한 본성에게는 오른팔, 오른눈 같이 귀한 것입니다. 이런 죄의 세력을 죽이려 할 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는 고통과 희생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온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서 영혼이 고통받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던져집니다. 지옥이 존재하니까 지옥에 던져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기가 어렵다고요? 저보고 지옥에 가봤냐고요? 지옥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가 보았다고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옥의 존재를 믿으려 하십니까? 그런 식의 감각적 믿음은 공중에 누각 세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옥이 존재하는 유일한 증거는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분명히 지옥의 존재를 여러 번 복음서에서 간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정말 실감나게 주님께서는 지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8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냐고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초래하는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Offices of the Christ Jesus라고 합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여 대속물로 바치는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둘째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완전한 왕권을 가진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가지신 절대적 왕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 하신 우리 죄를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는 받아들이지만 내가 생명을 바쳐서 순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왕권은 받아들이지 않아서 성경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말씀, 명령 이 모든 것을 절대적 왕합해서 벌벌 떠는 신하처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단지 예수의 대제사장의 신분인 대속자로서만 받아들이지 말고 나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절대자 왕,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지옥 말씀을 다시 들어봅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꺼지지 않는 불로 가득한 지옥이 믿음의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비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경험하려고 해서 또 그것에 기초해서 믿음을 가지려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의 세계가 존재하니까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3층 천으로 가서 경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책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지금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의 행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경험했으니 나도 경험해야 한다는 논리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갔다 와서 천국이 있다라고 간증을 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바울이 본 것도 나도 한번 보자 하고 밤낮으로 신비적 경험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이 지나치면 항상 사단이 나는 것처럼 그런 욕심을 만족시키려 하다가 마귀의 장난에 빠져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충분히 우리의 영으로 들어와서 겨우 자기가 있는 지붕 정도 높이로 우리의 영을 올려놓고 이것이 천국이라고 환상을 주는 것이 허블나게 많은 것을 알고나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면 불타는 지옥이 믿음의 눈에 분명히 보이게 되고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동일한 믿음의 눈으로 지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주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괴성을 안 내도 묵상하는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옥의 존재를 정말 믿으면 죄 죽이는 사역이 괴로워도 당연히 해야 할 의미로 받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논리를 피셨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제가 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무엇이 유익하다고요? 죄 죽이는 고통의 믿음 생활이 건강한 몸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몇천 배 남는 장사죠. 죄 죽이는 싸움을 열심히 합시다. 이제 네 번째로 십자가의 육신을 못 박는 죄 죽이는 것이 무엇인 걸 다시 네 번째로 알아봅시다. 십자가의 육신을 못 박았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서서히 천천히 그 세력을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그 기력이 약해지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죄를 죽이려 할 때 죄의 세력이 조금씩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는 자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하지 않으면 영혼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자동적으로 약해지겠습니까? 십자가의 죄가 받겠다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을 지배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를 적극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노력을 할 것을 여러 곳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죄 싸우는 의무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말하기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죄의 세력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의해서 못이 박혀져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는 이 세력은 이제 큰 힘을 잃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영혼은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복음이 주는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죄를 죽여야 하는 이 의무를 하는 믿음이 없을 때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의무를 성실히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을 바울사도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죄를 죽이면서 사는 천국 가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믿는 자의 내면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천국 가는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100% 전적으로 의지해서 얻어지는 은혜, 정말 공짜, 그래서 공짜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죄사함을 받은 죄인의 내면이 날로 새로워져서 거룩해지는 이 성화의 작업은 첫째, 성령의 내재적인 역사로만 가능하지만 둘째, 그 일을 하는 의무는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믿는 자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쉽게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인간 내면의 성화의 작업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죄를 죽이고자 노력하는 의무가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믿는 자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죄를 죽이는 실질적인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속사람이 날로 새로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진정으로 실질적으로 믿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의와 성화, 이 의롭다 여겨지는 것과 거룩해져야 하는 이 의무, 이것이 청교도 목사들이 영혼 구원론에서 항상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 이제 여기서 3강을 마치고 4강에서 뵙겠습니다.